하나님께서 우리 권사의 하모니를 이룬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인사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수준 낮은 세상 것에 관심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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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긴데 괜찮으시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우리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먼저 이 보호자의 축복 받고 가정과 가문 이번 명절 캠프 기간 때 또 여러분들 현장에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 여러분들이 잘 채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종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이.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예물을 11조 헌신을 합니다. 이 축복 받고 누리고 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왜 나오냐?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이 소돔 나라가 망해버리고 소돔 왕도 잡혀가고 롯도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구출해냈어요. 더군다나 그 김에 소돔 왕도 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감사에 살해를 하려고 할 때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거기에 그 사례를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한테 전했는데 네가 주는 거 받지 않겠다.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받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명절 캠프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갑자기 족보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툭 튀어나온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그리스도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은 세상 나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메시지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받고 가는 여정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여정 속에 이정표가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여정의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세상 초등학문을 벗어나는 갈보리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수준은요 아무리 높은 것처럼 보여도 세련된것처럼 보여도 초등학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상부상조. 내가 이렇게 너 하나 해주면 너 나한테 해줘야 돼.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주면 월급 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 주면 나도 줘. 근데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세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나는 너 하나 줬는데 안 줬어? 그럼 그때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추석 선물로 내가 줬는데 너도 하나 줘야지. 이거 안 주면 이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 응보입니다. 너 안 줘? 나도 안 줘. 서로 욕심 부리면 나중에 너는 반드시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이 벌 받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벌을 줄 거야. 권선징악. 오히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거 빼앗았어?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싸우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내가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한 대 너 때려야 돼. 세 대 때렸어? 하나, 둘, 셋. 똑같이 세 대 때리는 게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 이론 그럴듯하지만요, 우리는 그 이론대로, 그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을 되면 사람들이 또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나 요새 가을 타? 그러면서 가을 타면서 잠수도 타버리고 예배도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요새 갱년기인가 봐. 열도 나고 막 마음이 허해. 이거 불신자 이론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춘기 같은 거 없어. 오춘기 없어. 그럼 불신자 얘기지.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없어. 항상 오직이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운명 사주팔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사주가 뭡니까? 무당들은 딱 그 전보려면 태어난 연월 일시를 물어봐요. 연월 일시 그 생일 안에 그 사람의 운명 팔자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귀가 만든 함정 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스승도 많이 두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된 얘기, 불신자 얘기.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그저 사람이 몸부림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많은 스승, 많은 배움 줄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수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일로 세상에 살리는 수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시원이 손 붙잡고 이렇게 좀 시간이 늦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되려고 하는데 빨리 뛰어가려고 우리 시원이 손 붙잡고 딱 끌고 가려고 했더니 아빠 파란불 때 건너가야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순간 머쓱해졌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그래서 파란불 돼서 걸려고 그랬더니 아빠 손 들고 건너야지. 어린이집 때 배운 거. 어린이들은 이제 차 지나갈 때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손을 들라고 그렇게 건너라고 가르치죠. 근데 지금은 손 들고 건너지도 않아요. 어린아이 때 배운 거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화재 예방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불나면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불이야, 불이야 하면 외치라고.
그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잘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 불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리나 지르고 다른 사람 듣고 같이 대표해야 되죠. 근데 어른이 돼서라도 불이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어른은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119를 전화로 부르든지 어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은 어린아이 때로 족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어린이 장성하게 되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 수준을 벗어나고 이제 정확한 복음 알고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어린아이 때 배운 거 한때는 잘 쓰임 받았어요. 어린아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장성하면은 필요 없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어린아이 때는 너 이거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어린아이 때는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교육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 율법,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언약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뭐 하나만은 먹지 말래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복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뱀 곧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 모든 나무 열매 마음대로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든 것 먹지 말라고 그러냐? 모든 것 하지 말라고 그러냐?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귀는 그렇게 복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라. 2장 17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르침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똑같죠? 근데 오히려 정작 중요한 내용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믿어요. 그러자 마귀가 이제 탁 대번에 나옵니다. 튀어나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정확한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니까 대번에 말씀 뒤집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어떤 분이 좀 기도해 주는데 느낌이 쎄. 저희 병원은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지 않고 복음 메시지 담고 기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환자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분이 기도를 받는데 그냥 종교적인 기도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막 복음을 쏟아부으니까 나 이런 기도 안 하겠다고 갑자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안상홍이 새 언약으로 새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병원 시스템에 또 제가 흰 가운 입고 딱 들어가면 이제 권위에 눌려서 딱 기도하는데 대번에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안상홍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또 환자랑 싸우면 안 되니까 또 병원에 큰 문제가 되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장에 그렇게 정확한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분의 확신에 딸려 들어가겠더라고. 그 시스템 속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이비에 끌려갑니까? 정확한 복음 몰라서 그래요. 성경 얘기 들이밀고 안상옥이 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성경 얘기 들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실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데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흑암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붙잡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다른 율법, 다른 전통, 다른 잡다구란 얘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 있지만 성경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생명 얻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메시지 준비하는 가운데 옆에서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 메시지 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좀 철철 넘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 얘기 들으면 하나도 힘이 안 나요. 현장에 나가서 살릴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영적인 멜기세덱,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그게 속지 않아요.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속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육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천사도 숭배하고 막 영적인 거 체험하는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믿음의 색깔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세히 찾아보면 좀 이상해요. 삶도 다 무너져 있고, 가정도 내팽개쳐 있고,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노력들, 실제 노력은 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 죄를 끊어내고 육신적으로 안 사는 것,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게 신비주의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도 이런 신비 체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나요스에 이제 같이 도피합니다. 그래서 다윗 잡으려고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라마 나요스에. 근데 거기에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언하고 경배하고 있을 때 거기 사울의 군대가 딱 갑니다. 근데 그 예배 처소에 가니까 그 군대들이 다윗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영적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다윗도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사울이 다시 두 번째 군대도 보내고 세 번째 군대도 보내는데 그 군대들이 그냥 거기서 예배해서 은혜 받고 영적 체험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갑니다. 사울도 갔더니 그 사무엘이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루 종일 밤낮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속담으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처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사울은 잠깐 영적인 체험했지만 나중에 또 다윗 죽이러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계속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가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비 체험도 하고 나는 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 나는 이분 메시지 들으면 은혜를 받아. 근데 실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행하려 하지만 항상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은요 바리새 학파에서 훈련받으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과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도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훈련받으면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도 하고 율법적인 노력을 했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늘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제 전도사인데 신학생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뒹굴뒹굴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기록했던 이 로마서 말씀 보고 루터가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이 저에게 들리니까 내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면서 나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뭐 할 필요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기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에 은혜 받았던 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에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예배 드릴 때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감람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땅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위의 것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한 자리씩 하고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런 소망들 다 사라지니 다 떠나갑니다. 동기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게 됐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만 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보좌와 전도자가 연결이 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전도자에게 어떤 문제, 독, 해가 와도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이번 명절 캠프 기간 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뭐 복음 전하려고 보면 막 술 드신 가족이 막 이렇게 대항할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갈 때 핍박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어떤 핍박과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응답 받으셨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 할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축복을 누리니 옆에서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환난과 핍박 중에 복음은 더 확산이 되고 전도 선교의 문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핍박 받아도 돼요. 명절 때 괜히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어도 오히려 그때
진짜 복음 들을 사람, 내 일가 친척 만나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럼 핍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이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에요, 그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이 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환난 핍박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땅에 속한 나는 죽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조상신에게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가정과 가문에서 이런 탐심 때문에, 부모 유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상하다고. 조상신한테는 절 안 한다고 그러면서 물질에 우상숭배하고 형제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탐심,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도덕이 좋고 뭐 윤리가 바르게 되고 그럴 수 없어요. 보좌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누리면 세상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들이 벗겨집니다. 전도자로 가다 보면 내가 전도자로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유산 얘기하겠습니까? 돈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지체, 세상 탐심의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그 모습들이 완전히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보좌 옆에는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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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이사야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이니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스랍 중 하나가 와서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릴 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벗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 땅의 지체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내가 끊어내고 싶은 육신의 것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집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보좌의 능력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도박, 게임 중독,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것들, 우리 렘넌트들도 주님 앞에 나와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해결이 되고 풀려져 있어요. 담배 오래 피신 분, 어떤 분 은혜 받으신 분 보니까 이제 은혜 받으니까 담배 냄새만 받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역겹고 막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죄악의 모습이 보좌의 축복 누릴 때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을 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 끊어질 때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게 돼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거짓말 안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말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은 내뱉었는데 나는 이 말을 꼭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상황이, 거짓된 시스템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 사업 해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리면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개해주면은 순식간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말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사업 하면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소득이 되는데 안 되면은 나중에는 원망을 해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엔 조심스럽게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싶지만 거짓된 상황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이 거짓된 상황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상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 거짓말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복음 전했던 분이 이분이 예전에 그 장어집을 하셨는데 그 장어 그 식당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이제는 막 쉬지도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 뇌성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무당을 찾아가더래요. 근데 무당이 얘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늘 의심하고 늘 괴롭히고 무당이 진짜 말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늘 괴롭히고 늘 싸우니까 나중에 안 폈어도 남편이 바람을 필 것 같아요. 무당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도 귀신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늘 싸우고 의심하고 다투고 있는데 어떤 무당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문제는 높은 신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높은 신. 그래서 높은 신이 누군가 그래서 좀 지대가 높은 이렇게 산동네 무당들만 찾아갔대요. 아주 높은 신이 누가 있는지, 힘센 신이 누가 있는지 그런 여러 무당들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높은 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였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맞는 말이어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의 말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해서 CVDIP 응답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마귀가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해라. 너희가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CVDIP가 뭡니까?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보여.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 하신 역사들이 이제 내 꿈이 됩니다. 날마다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고, 성전 건축이 나의 꿈이 되고, 렘넌트 사역이 나의 전부가 돼요. 그럼 그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하루하루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인도받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도전, 실천 했는데 그게 다 작품으로 남아요. 그게 CVDIP의 응답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회복했더니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요, 모든 것이 언약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택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플랫폼을 이루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여러 나라 민족 족속들이 다, 만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누린 그곳에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먼저 누렸던 것이 마가다락